사도 바울 맥잡기 1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고린도와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의 사역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이 두 도시에서 4명의 사람들, 사도 바울, 아굴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나서 왼쪽으로 가면은 한 70km 가면 펠로포네스 이제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의 가장 큰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큰 항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문물이 동서에서 이렇게 문물이 이렇게 교류가 되고 많은 무역분들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가 넘치는 그런 도시, 또 죄악의 도시, 또 음란한 도시, 말 그대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사악한 도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 항구 도시 이 고린도를 꼽을 정도로 그렇게 사악한 도시, 이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늘 그러듯이 먼저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저 왼쪽에 있는 로마에서 이 황제가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에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부부인데 이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과 이제 합류를 해서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자비량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해서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행전 18장 7절에 가서 보면 그가 거기를 떠나서 그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면서 또 천막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는데 재미있게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유스도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싹 붙었다고 하니까 회당이 있으면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스도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바울을 이제 도와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당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었으니까 회당에 가는 사람, 회당에서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 가운데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그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우리 이제 기존 성경의 그 표현대로 따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격분하게 된 거예요. 이제 회당에 오지 못하게 했더니 어떻게 그냥 회당 옆에 살면서 회당장을 이렇게 그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뭐 속이거나 유인을 해갖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해서 아주 격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변의 위험도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상당히 낙담하고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테러의 위협을 받을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자, 바로 이런 시점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뭐를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공격해서 해를 끼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이 교회 안에는, 이 고린도라고 한 도시 안에는 나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낙담을 해갖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 그 전에 다 떠났잖아요. 베레아에서도 떠났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떠났어요. 그렇죠? 예, 아테네에서도 이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머물렀다고 제가 표현하는데 머물렀다기보다는 버텼다고 하는 게 좋겠어요. 고린도에서 버티면서 고린도 교회, 가장 사악한 그런 도시, 거기에 사는 그 뭐라 그럴까, 음란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버티면서 교회를 1년 반 동안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창동에 이런 좋은 예배당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제 버텨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티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교회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진리를 우리 한국말 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날러야 될 것과 같은 책임이 우리 교회에도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테네를 떠나면서 작정을 한 게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을 지혜와 어떤 언변을 가지고 이 철학자들하고 논쟁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순한 복음이 전파가 되질 않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무슨 신학 논쟁 이런 거 내가 하지 않겠다. 뭐 예정론이다, 뭐다 이런 거 물론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 그렇지 무슨 예정론이 맞냐, 만인 구원론이 맞냐,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정론, 사람의 자유의지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뭐만 선포했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 그렇죠? 이 말씀이 선포가 돼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전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테네에서 좀 간과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다른 데 시간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을 선포하겠다 작정을 하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제 전파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떨 땐 예정론도 가르쳐야 되고 어떨 땐 사람의 자유의지 책임도 가르쳐야 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복음,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다고 한 이 사실, 이거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걸 우리가 사랑 침례기를 통해서 실현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믿었냐? 거기 가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가서 보면 이 세상에서 지혜가 많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무엇이 가진 거 많다고 자랑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지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구원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즉 동성애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계속 이거를 일삼고, 이걸 일삼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11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온 인격,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이 깨끗하게 씻기고 거룩히 구별돼서 의에 이르렀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에 이룬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무도 너를 공격해서 해를 끼치지 못하겠다.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 12절에서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바울이 이제 공격을 당해서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갈리오라고 한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저 북부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여기 남부는 아가야. 근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아테네가 아니라 어디라 그랬어요? 고린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고 한 사람이 새로이 총독이 돼서 아가야 지방에 부임하게 됐어요. 수도가 어디예요? 고린도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통치를 하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잘 됐구나. 이제 지금까지 이 바울을 제거하지 못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총독이 왔으니 이 사람을 고소를 해서, 고소하는 건 당연하죠. 어떻게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골탕을 먹이고 매를 맞게 하고 도시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아가의 총독으로 온 갈리오 앞으로 가서 이제 고소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돼요. 아주 너무 분한 거예요. 회당장이 지금 다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폭동을. 그렇죠? 그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재판석에 누가 있어요? 새로 부임한 이 갈리오 총독이 있는데 총독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 총독이 왔으니까 막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자가 이거 나쁜 일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이 갈리오가 나서갖고 그러냐 그러고 이 사람을 때리고 이제 이렇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선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이 이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여긴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어로는 law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법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어기고 법도 어기고, 그렇죠?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렇죠?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고 종교 문제를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 사회 문제로 이렇게 딱 얘기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유인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변명하기 위해서 입을 열려고, 그렇죠? 여기 14절. 입을 열고자 할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나서서 변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를 공격하여 해칠 자가 아무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더니 갈리오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갈리오가 총독인데 이 총독이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 일, 지금 너희가 얘기하는 그 일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그런 일에 참관하고 싶지 않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들을 재판석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 선동해서, 그렇죠, 말 그대로 이단을 믿게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지방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새로 부임한 이 총독이 이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벌을 내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해라. 그렇죠?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칠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바울이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총독이 나서더니 이거 유대인들 문제는 니들끼리 해결하지 왜 여기까지 이걸 들고 와서 너희 문제를 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그러냐. 이게 너희 말과 명칭과 너희 유대인 명절에 대한 이런 것들이면 나는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내쫓은 거예요. 근데 내쫓은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 그러니까 그리스보 다음에 회당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소스데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고소를 하러 왔는데 유대인들 다 내쫓고는,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잖아요. 그리스인들이 들고 일어나더니 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재판석 앞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을 데려다가 때리라 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던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가장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그것도 이 총독이 있는 데서 그리스 사람들이 끌어다가 놓고는 막 때리는데 갈리오는 그 일들에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렇죠?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여기 사도 바울의 삶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도시에 내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라.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도 내가 해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진리만 선포하는 겁니다. 올바른 것만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두 번째 회당장 이름이 누구예요? 소스데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소스데네도 또 회심을 한 거예요. 소스데네. 그 두 번째 회당장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날 매를 엄청 맞고, 소스데네가, 그렇죠? 예, 엄청 맞고, 그 가운데 뭐 그리스보 그 전 회당장의 전도도 받고 바울의 이야기도 듣고 이런 가운데에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소스데네가. 그러니까 회당장이 되면은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곧바로. 이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거든요. 제가 요즘 이렇게 학교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듣는 방송이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그 방송을 많이 들어요. One for Israel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무슨 경제학자도 있고 뭐 과학자도 있고 돈을 많은 부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내용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어떤 사실을 제가 발견하나, 거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아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애들 태어나면서부터 애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게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신약 성경을 지은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을 가서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다 유대인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회심을 어디서 하냐?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가운데 회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가져다 읽어다 주고, 그러고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으냐. 일단은 이사야서 53장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도 몰라요. 일단은 유대인들이 이게 도대체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있는 것도 몰라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 이게 성경에 있냐, 어디에 있냐. 그 유명한 이사야서에 있다. 53장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해주지 않고 그 전에 여기 나온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여튼 뭐 역사적으로 배웠던 그 예수라고 한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나니까 이건 예수님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꺼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것들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회당장이 왜 이렇게 쉽게 어느 면에서 예수님을 믿었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짝이 안 맞은 거야. 짝을 맞추지 못해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들어가서 성경이 요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아이고,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회, 유대인들의 이 치리자들은 예수님 선포하고 예수님 전하는 걸 반대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가서 이 역사를 가서 보면은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 선포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질서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그걸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가운데 또 이걸 선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이 그 로마의 시민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로마 정부가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시민권까지 잘 사용을 해서 자기 동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래서 어느 면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놓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교훈은 뭐냐? 고린도에서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갖고 정말 생명의 위험까지 당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무도 너를 공격하게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제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누가 너를 공격해도 너가 해를 당하지 않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선포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8절에서 이제 23절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어디 한 군데를 더 들르느냐 하면 에베소를 들릅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들러서 거기에 여기 말씀드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한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에베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 같이 갔다가 바울 혼자 떠나서 여기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그럼 에베소에 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남아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가서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도 바울이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은 바울과 그다음에 아굴라, 그다음에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감이 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18절에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겐그레아? 여러분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왼쪽에 항구가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항구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항구의 이름이 겐그레아입니다. 겐그레아. 나중에 이 겐그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 안에도 있고 이것이 나중에 확장이 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항구 겐그레아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는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겐그레아에서 그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6장을 가서 보면 우리가 나사렛 사람, 우리 옛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나실인 아시죠? 나사렛 사람이 서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머리를 깎는 이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또 머리를 깎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한 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학시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예,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전통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이거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의 서약을 했다고 하는 건 뭐냐?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나사렛 사람의 이와 같은 서원 이런 걸 기억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우리는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원하시면 뭐 금식을 하든지 뭐 원하시면 여러분이 뭐 기도를 하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머리 깎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다. 자, 단순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겐그라에서는 머리를 깎는 일이 생기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이제 들르게 됩니다. 에베소에 얼마나 있었는지 여기 성경에는 별로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맥을 가서 보면 에베소에 얼마 동안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에 잠시 있는 동안에 거기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가서 보니까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달리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좀 여기 좀 오래 남아갖고 우리에게 좀 말씀을 더 선포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린 뒤 올라가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자, 이걸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반드시 이번 명절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자, 나사렛 사람의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약이 다 끝날 때 머리를 깎는 거예요. 서약을 할 때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내가 서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뭐 하나님께 이제 헌신을 한단 말이야. 그럼 뭐 20일이든 얼마든 기도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것을 머리를 이제 잘라내요. 그렇죠? 그런데 서약이 완전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서약을 했던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 예루살렘에 가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서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헌신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나사렛 사람이 이런 헌신이었으면 이것을 끝 마무리 지으려면 반드시 어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엔 더 오래 기다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에베소를 금방 떠났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3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떠나갖고 에베소에 다시 옵니다.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에베소에 3년 동안을 거예요, 여러분. 3년을. 아시겠어요? 3년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겠다고 한 그런 약속을
이 바울이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에 와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서원, 거기에서 자그마치 3년 동안 말씀을 선포해서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3년 동안 에베소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제가 내일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바나나를 먹어야 될까요? 사과를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 자꾸 이걸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 뜻이 뭐냐?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완전하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1절인데 가면 아주 처음에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 바울에게 정해진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편만히 전하는 거. 자, 그러면 그 편만히 전하는 과정 중에 바울이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이 메일함을 열면 하나님이 이메일을 오늘은 뭘 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줄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의 하나님의 뜻은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발을 옮기며 생활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수만 가지 과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먹는 거 외에 나머지 건 마음대로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바나나를 먹든 사과를 먹든 배를 먹든 감을 먹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자꾸 바나나를 먹어야 될까요? 이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철야하면서 바나나를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자꾸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 주시고 지혜의 이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발걸음을 뛰는 겁니다, 여러분. A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지 B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바나나도 하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구워 먹습니까? 삶아 먹습니까? 튀겨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워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튀겨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까먹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마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밤마다 기도해야 되고, 아침마다 이메일을 열어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커다란 항구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그 가이사라 아시죠? 가이사라 빌립보 말고 지중해 여기 가면 가이사라가 있어요. 거기에 로마의 총독이 거하던데 거기가 가장 큰 그러한 항구 도시예요. 거기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그다음에 여러분 가서 보면 22절에 가이사라에서 내린 뒤 올라가 교회. 여러분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사방천지에서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 가는 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지금까지 모든 일들 다 설명도 하고 또 자기가 갱그라에서 서원했던 지금 머리 깎고 한 거 이런 모든 거 나사렛 사람의 서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든 거 다 깨끗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남았어요? 에베소에 지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에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용이 24절에서 2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18장 21절 거기 가서 보면 명절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든 아니면 여러분 유월절이든 장막절이든 유대인들이 이 세 절기에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타나야 됐어요. 자, 이걸 보고 구원받으면 그럼 우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가? 명절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내용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가졌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맞습니까?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왜 이걸 꼭 지키려고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원한 것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명절 여기에 가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와 같은 명절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명절에는 그냥 예루살렘만 있으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이 일일이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이 있는 때 가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 앞에만 서 있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는데 특별히 누가 오냐? 모든 회당들의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거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게 그 이방인들의 그 사는 그런 도시에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변증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이 명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 가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장, 15장 이런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번에 명절을 내가 꼭 가려고 하는 거 일단은 서원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거기 가야만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려고 한 거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이 이런 명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절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럼 2차 선교 여행은 언제 시작이 됐냐? 49년, AD 49년 가을쯤에 시작이 돼서 2년 반에서 3년 동안을 안디옥을 떠나서 쭉 하고 돌아다니고 그 가운데 1년 반은 고린도에 머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약 3년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됐고 그리고 23절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얼마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뭐 6개월이든 1년을 지낸 뒤에 다시 떠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차 선교 여행이 여기 18장 23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차 선교여행 설명하고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 24절에서 28절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이 브리스길라 그다음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일단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가서 부부는 남겨두고 본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등장을 해요. 아볼로가 아폴로예요. 우리 아폴로 11호 이런 거 얘기할 때 영어로는 아폴로도 아니고 원래는 또 아폴로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볼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출신이 어디냐?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어디에 있냐?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이집트.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유대인이에요. 그럼 알렉산드리아 설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드리아는 누가 세웠냐?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가 팽창을 하는 가운데, 세계를 정복하는 가운데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집트 지중해 쪽에 있는 거기에 알렉산더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워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지금은 카이로가 제일 큰 도시지만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큰 도시였어요. 이집트에. 거기 가장 유명한 게 뭐냐?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 학문하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인구가 얼마쯤 되냐? 약 60만 명 됐다 그래요. 6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60만 명이 세수하고 뭐하고 해서 하수도 시설 만들고 다 그래야 되는,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위생 상태 유지하면서 60만 명이 한 도시에 모여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예요. 자, 여기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이집트 사람, 이집트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 이집트를 누가 다스리냐? 그리스 사람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로마 제국이니까 누가 또 왔어요? 로마 제국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았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제가 그리스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리스가 네 조각이 납니다. 네 조각이 나면서 두 조각은 별로 힘이 없게 되고 두 조각이 이제 커다란 그런 힘을 갖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조각은 예루살렘, 유대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이쪽에 셀레우쿠스 왕조가 형성이 되고, 유대를 중심으로 밑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형성이 돼서 시리아하고 이집트는, 국민은 시리아 사람이고 이집트 사람인데 이거를 치리하는 치리자들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어디가 꼈어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치고 내려와서 여기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또 남쪽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서 여기를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200년, 300년 동안에 중간에 낀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삶이 피폐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구나, 여기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갔냐? 저 이집트에 있는 여기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인 성전 비슷하게 성전도 꾸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를 여기 그리스 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짬뽕을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문화를 가진 유대인들이 여기 거하게 됐는데, 그 인구가 얼마쯤 됐냐? 15만 명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의 도시 중에 유대인들이 15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헬레니즘하고 같이 짬뽕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과 이념에다가 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이 두 개를 짬뽕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혼합주의를 실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지금 여기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도시에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 기록들에 능통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 성경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영이 뜨거웠다 그러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엘로퀀트하다고 했어요. 웅변가했다는 거예요. 서성이랑 말씀 막 선포하면 사람들이 쫙 빨려드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웅변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에 관한 거,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걸 가르치는데 다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다. 열심히 했습니다. 신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뭐야?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어디까지 그게 나가야 되냐?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그래서 지금 이교도들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돼 교회가 형성이 여기까지 가야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이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 아볼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구약교회를 하고 있는 거야. 구약교회. 아시겠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막 형성이 되면서 온 세상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꽉 막혀갖고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가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이잖아요. 침례자 요한 얘기까지만 하는 거 그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구약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구약 말씀을 전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의 침례를 전했다 그러는데 요한의 침례의 목적이 19장 4절에 가서 보면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까지 전한 게 요한의 침례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환 이런 건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그렇죠.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 지금 2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신실하게 뭘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많은 경우 이미 신약 시대가 열려서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그렇죠? 신약 교회를 해야 되는데 구약식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천주교회처럼 천주교회 지금도 프리스트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나 이런 교회가 제사장을 하려고 그러고 성전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프리스트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이와 같은 프리스트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자꾸 목사가 그런 일을 하려고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을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은 지나갔어요. 신약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신실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가 신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전은 구약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지식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이 구약의 율법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신약 시대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침례교회는 신약교회를 한다. 많은 분들이 와서 왜 도대체 교회를 하면 되지 왜 신약교회를 한다 그러느냐. 여러분, 신약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책이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마태복음 변천기예요. 그렇죠? 변천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변천기예요. 사도행전 또 변천기예요.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이방인들의 교회로 넘어가는 변천기예요. 이 변천기에는 교리들이 확실하지 않아. 막 불안정해. 이게 아볼로 같은 사람, 마음은 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중구난방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약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확립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그 서신서들 그 안에 신약교회는 어떠한 거다. 목사는 어떻게 뽑고 집사는 어떻게 뽑고 교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이런 모든 내용이 로마서부터 뒤에 나온 서신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확고하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약시대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쳐야 그래야 신약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구약식 교회를 하면 안 된다. 그 구약식 교회 하는 거에 대표적인 데가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신부를 통해서 나가려고 그러고 성당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고 그러면은 지도책이 이만한 책이 있어요. 뉴욕주에 가야 되는 그 뉴욕주에 가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야 돼요. 거기 가서 지도를 찾아서 뭐 A 뭐 몇 페이지 어디에 있다 고 찾아가지고 그럼 제가 운전하고 가면 제 옆에 제 아내가 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이렇게 해갖고 가다가 또 길이 왜 틀렸냐고 그러고 운전하는 사람이 또 화를 내고 뭐 이러고서 찾아다닌 거예요. 맞죠? 왜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인도를 안 하니까. 그게 지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다 지도를 갖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찾아가려고 하면 지도가 잘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새로운 길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있던 길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도가 옛날 거예요. 그러면 그 지도를 가지고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생기는 거 왜 이랬냐 저랬냐.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제대로 찾으려면 새 시대에는 새 지도, 새롭게 난 길이 있는, 그렇죠? 옛날 길은 없어졌으면 없어진 게 표시가 돼서 걸리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새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도 내비게이션 맵을 6개월마다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뭐 그러면 거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길이 새로 뚫리면 그 길이 나와야 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약교회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신약시대의 서신서가 새로운 지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구약의 지도를 가지고 새로운 그러한 그 교회를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담대히 가서 이 아볼로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들어보니까 뭐야? 부족한 거예요. 옛날 걸 가르치고 옛날 맵으로 지금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옛날 지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그 앞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공중 앞에서 너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집으로 데려다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가르쳤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볼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교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겼냐? 자,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터키. 그런데 아가야지만 고린도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편지를 써줬어요. 추천서를 써줘서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27절에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까 그가 어디로 갔어요? 아가야의 중심 도시가 어디예요? 고린도로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면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요한의 침례까지만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새로운 지도를 갖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성경 말씀들을 너무 많이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게 꿰이질 않았단 말이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꿰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이 영이 뜨겁고 말도 웅변가죠. 이렇게 그냥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확신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이렇게 말을 잘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이거 아볼로가 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죠? 예, 아볼로나 바울이 파당을 만든 게 아니라 교인들이 이렇게 파당을 만든 그런 일이 생겨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또 바르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의 이 선교 여행, 바울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누가 바꿔놔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 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바꿔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목회자가 또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아름답게 진행된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제가 처음에 드렸던 교훈, 낙심하지 마라.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어떤 병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교회가 어떤 시험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할 말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